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불러가지고 술 한 먹여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포도주는 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야, 저쪽에 저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저 자손들 불러가지고 너 포도주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저 아버지 말씀이 아니고 뭐 당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도맡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 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어른되는 이드로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혈통적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저것들이요, 포도주를 먹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포도원을 사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이 뭐 집을 가지는 게 제1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어떤 모양으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를 저것들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자들 불러가지고 포도주 한번 먹여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것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좋은 집에다가 부른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곳에다가 포도주를 쭉 나눠놓고 자, 우리 건배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먹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상의 이야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후손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있는 족속이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베두인 족속들이에요. 광야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베두인 집에 뭐 봉고 트럭을 한 대 샀다 짐을 옮기고 얼마죠? 광야에서 사니까 이리저리 이제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트럭을 샀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텔레비를 집에 들렸다 그래가지고 타락했다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들은 아직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 요나답의 말 한마디가 그 후손들의 삶을 그야말로 무소유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재가 읽었던 이 말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 속에서 이런 기록이 없어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전도를 했다는 기록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전도를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두인의 그 조상이 되는 요나답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그 후손들이 저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진짜 옛날에 그 고풍스러운 그런 삶을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만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실까?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속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 3, 4절 가운데 보면은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불이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불같은 성령을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속에 보면은 성령님은 이슬과도 같이 내리기도 하고요. 순한 양의 모습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여기에만 집중을 해가 불같은 성령을 막 받으려고 그렇게 거하고 오로지 성령님은 불같이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좋게 임하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님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하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따라하면 가장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겠지만은 앞으로 또 임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자신이 배우지 않는, 공부하지도 않는 외국어, 방언이라고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그렇게 했는데, 외국어, 전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입으로 배우지 않는 말이 그렇게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다는 기록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을 전도하도록 만든 이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성령님은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성인이 되어야 발급이 되지만은 주민등록 번호는 출생신고를 할 때 딱 부여가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그 권한이나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름 위에 계시고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다가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시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몸은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만치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증인데 이 신분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민등록증처럼 이렇게
증명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은사 17가지, 이 두 개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면은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고 그러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은 그 사람은 표정이 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을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9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17가지 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 17가지는 바울이 자기가 아는 대로 기록한 건데 아마 그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시련, 눈물, 한숨 이런 것이 있고 늘 마음이 무겁고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고 뭐 좋은 걸 봐도 별로 좋은 거 모르고 이렇게 살면은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거든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돌을 던져도요. 1개, 2개 던지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가지고 아예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돌에 맞아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위에 계속적으로 돌을 들어가 돌 무덤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돌에 맞으면서도 집사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만큼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대 맞고 도망가죠. 아니 맞기 전에 저들이 돌을 던지고 손에다가 돌을 갖고 나에게 던진다고 그러면은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좁은 길을 가도 그 죽음의 길을 가도 그 가시밭길을 가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가시밭길을 우리가 가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은 이 험악한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고 찬송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야, 그렇게 좋은 성령님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막 설교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설교를 했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간의 기술로는 지금 극복을 못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변이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5차 대유행에 들었다고 할 만큼 그렇잖아요. 이것을 근절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와 같은 무서운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너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사인입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질병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받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일과를 지내고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해서 항상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예비된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이제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42절,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외국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고 막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그 자신감이 막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내가 대장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때에 초대교회의 하나님 말씀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웠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경산 시내에 장로님 두 분과 이렇게 각각 다른 교회 장로님 두 분과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한 2시간 늦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면서 각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무료급식이라든지 선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두 장로님이 계시는 두 교회가 다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이 2년을 버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교인들끼리도 이제 위에 어떻게 보면 리더가 없으니까 서로 대장하려고 그래가 파벌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보자 막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의논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목사님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모시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성경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가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다 함께 지내며 45절 가운데 보면은 재산과 물건을 팔아 나누어 주었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성령님을 받은 그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4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냐? 이 당시에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은 막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직장에서 다 잘라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건도 안 팔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똘똘 뭉쳐지게 된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흩어지게 되지만은 흩어졌어도 그곳에서 또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도왔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뒤에 보게 되면은 재산과 물건을 팔아. 여러분, 내 호주머니 속에 돈이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거 없는데 내 재산이 있다. 이거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닌 이웃들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인 이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젯밤에 만났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치과 원장이에요. 근데 그분 자녀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자녀 중에 17살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만났는데 복장이 아주 운동복 복장, 모자를 쓰고 파카를 입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 문 안 엽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떤 때는 쉬고 어떤 때는 일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집에, 그 직장에서, 치과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치과에서는 치과에서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는 집에서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 날 하루 어디든지 하였던 이런 저런 모양으로 바람 실어 다니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치 장애인 자녀를 둔 그 부모가 힘드는데 그 추운 때에 군 고구마를 팔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간식비를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남겼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돈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리 퍼부어도 부족할 건데 그거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역 아동센터 한 곳 부르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 한 곳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무료급식센터를 불러가지고 각각 50만 원씩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해보지 않던 고구마를 굽는다고 팔에 막 전부 파스를 붙이고 막 다리에도 막 정말 아프고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눈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야, 우리도 교회 이름으로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치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속에도 있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탁까지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본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땅을 사지 못하고 건물을 갖지 못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 4절 가운데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좋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마음이 편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은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놔두고 형제를 먼저 찾아가서 내 형제와 화해해라. 대인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땅에서 풀린다는 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 이런 것들 화해할 것 화해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척 중에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만나셔야 됩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깊은 관계입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에 부담이 될수록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지 않을수록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를 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도하게끔 만든 이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6, 7절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집을 지을 때도 창문을 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낼 만큼 성전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성전에 모이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에 저들이 내 집에 계속적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맺어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면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저쪽 교회로 가거라, 저쪽 공동체로 가거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도하게끔 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성령님을 받은 것이요, 이웃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주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여 줬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참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를 더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전도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앉혀놔도 도망쳐 가버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전도하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제가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고 자기의 재능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고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도 보내주시고 이제 처음 믿는 자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전도 일꾼으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복장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웃을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